네, 신학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일체 하나님 네 번째 시간으로 신론의 왜곡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밀러레가 쓴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142쪽에서 144쪽까지 내용입니다. 삼일체론은 중요합니다. 삼일체론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삼일체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이 중요성을 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신론이 나타납니다. 일신론이 나타나면 뭐가 문제냐?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거기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력 있는 삼일체 신앙이 붕괴되면 다양한 비성경적 일신론이 고개를 들게 된다. 밀레오라가 이제 제시하는 왜곡된 신론은 세 가지를 듭니다. 창조자 일신론, 구원자 일신론, 성령 일신론. 삼일체 세 위격에 대한 신론이죠. 창조자 일신론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구원자 일신론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것, 성령 일신론은 성령님에 대한 일신론입니다. 이것이 다 문제가 있다고, 이걸 일신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문제가 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일신론, 하나님이 우주의 제일 원리이자 만물의 기원이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 라는 그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정 집단의 창조자 아버지로 한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만 특정 집단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집단만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한정 짓는 경우들도 꽤 있다는 거죠. 미국의 시민 종교가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창조자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집단의 창조자 아버지로 한정 짓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그러니까 미국의 평안과 안녕과 번영을 위한 신을 믿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국의 번영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점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변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을 창조자라고만 생각하고 아버지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나는 다 옳은 거죠. 아버지에게 아들은, 딸은 다 옳은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옳은 거예요. 아들과 딸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더라도 창조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계획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의 신론은 교육받은 계층의 계몽주의적 하나님입니다. 좀 편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모든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이것이 창조자의 신론이라는 왜곡된 신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구원자의 신론입니다. 구원자의 신론에서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니까 예수에 대한 관심이 큰 게 맞는데 구원자 예수님만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이것 역시 왜곡된 신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에요. 예수님만 너무 중요하니까 타 종교에서도 막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긴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나 개인의 행복과 내가 속한 집단의 안위의 관점으로 축소 정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번영하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식의 관점으로 구원이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가 쉬워요. 나만이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단만이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우리 집단만이 축복받아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 전체적인 생각으로 확장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신앙은 환경오염이나 인종차별, 성차별과 같은 큰 주제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 일신론이라는 왜곡된 신론이고요. 세 번째, 이제 성령 일신론입니다. 최근에는 부흥하는 교회들이 다 이런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일신론적인 그런 왜곡된 신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경험과 은사를 강조해요. 성령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성령의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영인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영적인 체험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집단이 성령 일신론적 신앙을 가지기가 쉬워요. 영적 각성이나 부흥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각성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려면 뭔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창조자 하나님이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새로운 각성이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성령 경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연합의 영인가 아니면 분열의 영인가. 만약에 연합의 영이라면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속한 성령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열을 일으킨다면 이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케 하시며 화해시키는 능력의 성령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분의 영이다. 성령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그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속한 한 위격으로서 성령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성령님에 대한 신앙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공동체만을 위하는 그런 영이라면 그 신론은, 그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주기도문을 응답하라 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잘 모르고 막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각 구절별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깊이 있는 핵심을 짧게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왜곡된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